오늘은 주신 말씀 가지고서 우리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매일 기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새벽 기도에 직접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유튜브로 매일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합쳐보면은 한 4, 50명 정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기도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인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외의 성도님들이 다 기도 생활을 안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에 따라 여건에 맞게 더 많이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왜 매일 기도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로서 이런 바람을 갖는 이유는요, 기도 생활이 정말 급변하는 쏜 화살보다 더 빠른 변화가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불안과 걱정과 스트레스 쌓이는 시대를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중요한 대안이고 효과적인 방안이기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말씀 생활하는 것도 좋은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은 기도가 말씀보다는 그래도 대중적이고 쉽게 다가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부에 와 닿는 동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부에 와닿는 동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는 응답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잘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14절로 된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는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누는 것은 다윗이 지금 갖고 있는 기도 제목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부분에 6절까지에서는 다윗이 지금 갖고 있는 기도 제목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대적, 원수 문제인 것이죠. 2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봤지만 2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아멘. 악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대적이라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또 원수라는 말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살을 먹으려고 왔다 하고까지 이렇게 말을 하니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쌓이는 스트레스가 컸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이에 대해서 걱정까지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 이긴 것처럼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요, 찬양까지 합니다. 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게 이 시 뒷부분 7절에서 14절 말씀에 잘 나옵니다. 특히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어떻게 해요?
들으시고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어떻게 해요? 응답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다윗은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정말 굳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13절에 보시면 그 단어가 나와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어떻게 해요? 믿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응답의 시간이 걸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마지막 절에서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14절에 보게 되면은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기다리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다? 응답하시는 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늘 다윗이 전하는 이 말씀 속에 믿음으로 따라가게 되면은요, 누군가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다윗은 누군가를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데 있어서요, 최고의 길잡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지만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갖고 있는 그 문제, 사안, 이런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믿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기도라는 것은요, 그 결과가 피부로 와 닿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누군가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즉시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해결해 달라고. 정말 울며 불며 매달리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시편 37편도 그런 시 가운데 하나이거든요. 근데 37편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을 놓고, 이 못된 사람들을 놓고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20절 37편 20절에 보게 되면은요,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같이 되어 없어지리로다 이렇게 딱 말합니다. 근데 다윗이 이런 자들을 놓고 자기가 직접 쫓아가서 막 죽이고 해코지하고 그러느냐?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이제 그 외적들, 뭐 모압이나 암몬이나 블레셋 이런 적들은 가서 군자 데리고 가서 다 무찔러 버리죠. 근데 자기 동족, 이웃, 자기 신하 누구든지 자기를 괴롭혀가지고 막 하나님께 이 대적자, 이 원수 같은 놈 이렇게 막 기도는 해도 다윗이 직접 가서 어떻게 하지 않아요. 그 대신 뭐 하느냐?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끈질기게 하죠. 그래서 37편 7절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에 영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딱 말합니다. 불평 불만할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누가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못된 놈들 앞에 나타났다 그러면은요, 누군가 자기를 괴롭힌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무조건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윗이 병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시편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이때 다윗이 병들었었나 봐. 그렇게 볼만한 시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그 병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39편이 그런 시 가운데 하나인데요,
마지막 절 39편 1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말씀 화면에 나오니까 다 같이 볼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를 아멘. 다윗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저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만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다윗과 믿는 하나님과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꼭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다윗이요, 이렇게 모든 사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요, 그것도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의 기도는 단지 무엇인가 필요할 때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런 차원에서만 기도하는 사람으로 머물지 않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기도의 맛은 그 다음부터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윗이 기도의 시작을 끈질기게 붙잡고 늘어지다 보니까는 참된 기도의 맛까지 누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무엇인가 필요를 놓고 기도한다, 이것이 낮은 차원의 기도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게 기도의 어떤 시작점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은 이런 기도를 넘어선 기도까지 하게 되는 사람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다윗은 위대한 신앙인이니까 원래 그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다윗도 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참된 가치와 맛은요, 무엇인가 원하는 것, 기도해서 응답받는다, 이게 절대로 다가 아닙니다. 응답을 위한 기도는요,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는 문일 뿐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그 세계 속에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데 모든 사람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문을 무엇으로 만들어 놓으셨는가 하면은 기도하라, 응답한다. 응답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문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와 응답이라고 하는 기도의 요소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이 기도라고 하는 책에서 이것을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포도주를 얼마든지 마실 수 있는데 왜 물만 마시는 것으로 만족하나? 이렇게 말했어요. 이 포도주는 성경에서 주님과의 최고의 만남, 축제, 기쁨을 의미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놀라운 그 축제와 같은 삶, 그런 만남, 기쁨이 있는데 왜 그걸 마실 생각을 하지 않냐고 그냥 물만 마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응답하시는 그 기도에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거기를 넘어서 들어가게 되면은 정말 포도주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축복의 역사가 있는데 왜 그냥 응답받는 것으로 기도를 그치느냐 하는 것이죠. 사랑 하나님과의 교제, 대화, 나눔이 얼마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가, 그게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만드는가, 이것을 기도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의 이 기도라는 책을 보게 되면은 기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기도는 정말 매일 하나님과 있어야지만 되는 참된 또 다른 우리의 삶의 전부여야 됨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그 방법론에 대해서도 잘 말씀해주고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기도의 문에만 서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다 보니까요, 기도의 참된 맛을 누리는 사람까지 됐습니다. 기도의 세계로 들어간 거죠. 그 문을 열고 그 문에서만 왔다 갔다 하지 않은 거죠. 시편 86편 같은 경우에 다윗이 환난을 당했을 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 시이거든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도를 구하고 진리를 행하고자 하는 자신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어요. 86편 11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 환난 도와주셔서 빨리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니까요.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요, 그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니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도를 알기를 원하고 그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그가 고백하고 있는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다윗의 시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이 창조 세계에 대해서, 목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높은 차원의 그런 세계에 들어가 있는 사람임을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어떻게 저런 신앙의 사람이 됐을까? 근데 그게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이런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준다니까요, 여러분. 다윗이 그냥 하루아침에 그런 사람이 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요, 다윗의 시 가운데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시들이 많습니다. 시편 22편도 그런 시 가운데 하나예요. 시편 22편 1절,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이 말씀도 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아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금 다윗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시, 이 구절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 이 시로 자신의 그 마음을 말씀하고 있었거든요. 십자가에 달려 너무나 힘든데, 하나님 아버지보다 버림받은 것 같은데,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했는가 하면 다윗의 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이 시가 단지 다윗이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이 시 속에 온 세상과 온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전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올 것을 기도하는 것으로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이런 문제 막 씨름하고 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다윗이 쉬지 않고 끈질기게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요, 그런 속에 다윗의 그 기도의 차원이 높아지는 거예요. 깊어지는 겁니다. 왜요? 그 하나님을 자꾸만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니까 그런 속에서 다윗의 기도의 세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27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의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딱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기도 응답받는 거 그것으로 아멘, 감사 끝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해서 돌아오고 모든 족속의 주님 앞에 예배하게 될 것을 꿈꾸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구약시대 때 사람의 시가 아니에요. 신약시대 때 사람의 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구약신학과 신약신학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구약 속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지? 이런 신앙을 고백하는 유대인이 있을 수 있지? 다윗이 구약시대 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요, 신약시대 때 사람의 신앙을 누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본 본문도 그렇습니다. 특히 4절 말씀, 오늘 제목 말씀이 있는 구절인데요, 4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거룩하고 기쁨의 감격에 겨운 성도의 모습입니까? 원수를 놓고 대적을 놓고 이 악인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났었던 첫 아들 병들었을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어주시고 데려가 버리셨어요. 근데 다윗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됐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문제와 그 사안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매달리고 부르짖고 울부짖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는요,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됐어요. 응답은 단지 내가 원하는 것 받는 것만이 응답이 아니다.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그럴 때 다윗은 그 가운데서 다 아멘하고 나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된다니까요. 제가 기도의 차원이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차원으로부터 시작된다. 참된 기도의 맛을 알려고 하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시작 1점일 뿐 더 멋진 색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우리의 삶을 정말 복되게 하고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그 기림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우선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드신 후에 기도의 진짜 맛으로 인도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야, 기도는 이런 거야. 이것을 알아야지만이 참된 신앙의 삶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높은 차원의 기도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먼저 뭐 하시느냐? 부족한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먼저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제가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이 기도가 잘 되는 거 아니거든요. 저부터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맨날 기도의 높은 차원만 얘기하시면서 왜 이렇게 기도 못하는 거야? 맨날 자기 원하는 것만 구하고 끝나는 거야?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중요한 기도의 모범을 제시해 주셨거든요. 근데 정작 예수님께서 먼저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은 주기도문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 스승이 가르쳐준 기도문 가지고 기도하는데 우리들도 좀 알려주세요. 그랬을 때 주기도문 알려주신 것이거든요. 근데 정작 예수님께서 먼저 알려주길 원했던 것은요,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이고 너희들 응답받고자 하면 기도해, 이거였어요. 기도하면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죠.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받고 응답받으려면 기도해라. 그래서 주기도문이 나오는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그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 장면 속에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이 말이 너희들 원하는 게 있으면 기도해, 우리 하나님 응답하셔, 그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거예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먼저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데 뭐 차원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문제가 있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냥 가서 구하는 거죠. 예수님 뭐 처음 믿고 나중에 믿고 예수님 믿은 지 10년, 20년 돼야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문제가 있고 내 속이 답답하고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주제시키시기 위해서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은 이마다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재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예를 드세요. 예를 드시는데 어떤 차원 높은 그런 예를 드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고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그러면서 기도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쉬운 예를 드시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들 기도의 세계로 이끌어 들이시는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문으로 들어가야 그 세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문으로 인도하지도 않고 세계만 말하고 있으면 누가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중요한 말씀을 맨 나중에 딱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정말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정말 끝까지 하게 되면 그런 가운데 놀라운 것, 생각지 않았던 것까지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이렇게 딱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구한 것만 주시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구하는 것을 끈질기게 끝까지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니 응답하신다. 그거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에게 정말 생각지 않은 것을 놀랍게 주신다. 그래서 성령이라는 말씀으로 대표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의 성도가 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아시고 제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성이 남아있는 사람은요 기도가 그냥 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 이게 처음부터 나오지 않아요. 한참 뒤에 나와요. 먼저 나오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 하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정말 긴밀하게 대화하는 것들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그 항상 긴밀하게 만나고 대화하고 함께하니까 얼마나 삶이 풍성했겠습니까? 근데 죄가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게 줄어들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구해, 내 응답해 줄게. 야, 이렇게라도 해야지 너희들이 나에게 나오니까 내가 이 방법 써야 되겠어. 응답 받으려면 기도하라. 근데 이것을 가장 많이 풍성하게 누린 사람이 누구로 나오는가 하면 다윗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은요 다윗은 정말 이것을 마음껏 누렸어요. 자기에게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응답이 늦게 되더라도 실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니까 끝까지 매달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신앙의 차원이 높아져가지고 정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시들을 많이 담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성도와 교회가 옛날보다 기도를 적게 하는 이유 중 하나를 들라고 한다면요 옛날만큼 기도하면 응답되는 게 적은 것 같아서 그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느껴지는 걸까요? 옛날에는 우리 선배들 참 기도하면 응답받았다는 얘기들 참 많이 하셨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그런 게 적어질까? 왜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적어졌기 때문에요?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게을러졌기 때문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옛날과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이제는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다 보니까요 그 기도들이 단순해지지가 않았어요. 의도가 복잡해졌어요. 세상이 그만큼 악해졌고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너무 깊이 들어가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나 이거 들어주면 안 되는데, 이거 들어주면은 결국은 이 성도가 시험에 들게 되는데 아마 고민이 많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룻과 그의 가족을 구원해내는 일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땅을 위해서, 룻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정말 여러 번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룻을, 그 가족을 구원해내시죠. 근데 구원했는데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결국은 아내는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여기에 비유할 수 있는 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이 세상 속에서의 삶의 모습이고, 그런 속에서 기도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시를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이 됐고, 더 나아가서 기도의 깊은 의미까지 맛보는 사람이 됐느냐, 이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예수님도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셨음을 생각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 우리 교회만큼은 오늘날 많은 성도, 교회와 달리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세계를 마음껏 맛보고 누리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런 것들 자꾸만 세상 속에 찾으려고 하면은요, 사람이 추해지게 되어 있어요. 세상이 좋고 행복하게 해주는 건 많이 있죠. 뭐 그거 우리들이 다 끊고 살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정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믿는다는 분들이 정말 저런 현장에까지 있어야 될까? 저런 것까지 추구해야 될까?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도 우리 성도, 우리 교회만큼은 건강하고 건전하고 성령 충만한 성도와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참된 기도의 산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든든히 서서 참된 기도자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그 뜻대로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